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영혼의 눈을 열어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학생들 졸린 시간에 오셨는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를 넘어서 빛나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정말 아내도 빼앗기고 정말 엄청나게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벗어나서 이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 하면 아브라함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예요. 왕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이 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앞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실패를 넘어 빛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오늘 훈련하러 온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뭐 갑자기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돼요. 교회에서 괜히 막 13주 동안, 그러니까 뭐 예수영접 모임하고 나면 생명의사 공부하고 새로운 삶 공부하고 경건의 삶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괜히 학교 보냅니까? 여러분 학교 왜 보내세요? 똑같습니다. 실력 늘리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잘 살게 하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애들 학교.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안 받으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안다고요? 아니요. 오래 믿는다고 다 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안 배우려고 하면요, 그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는요, 끝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신앙도 이 깊이가 끝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신앙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 순간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끝도 끝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깊으신 분이세요.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빛나는 믿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근데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조금만 부유해지기만 해도 벌써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더 큰 믿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성숙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이제 아내도 찾아주고요. 또 소유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은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애굽에서 네겝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위치 했다는 얘기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실이요 바로한테 은과 금을 풍부히 받아올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하면 이건 죽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과 금도 받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풍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놀라워요. 3절 그가 네베구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처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첫사랑 회복해라. 네가 예수 처음 만나고 주었던 그 은혜를 왜 자꾸 잊어버리냐?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감격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새롭게 시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시 시작해. 첫사랑을 회복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로 좋아한 그 첫사랑 갖고 평생 살아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결혼식 하던 그날 서로 그렇게 좋아해서 같이 살겠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살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얘기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혹시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소유. 언제나 이 소유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냐? 사람은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오늘 잘 왔는데요. 정말 돈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막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거 배우러 지금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라고.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언제나 잘 보세요. 누가 속식여요? 사람이 속식이죠.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같이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제일 골칫덩어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게 생각이 잘못되고 사람이 지멋대로 살아가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정말 사람만 죄를 져요. 개가 죄집니까? 돼지가 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라고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따라가야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람은 죄만 져요. 어김이 없어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죄지면 불행해지니까. 자기만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이 되면 내 가족을 다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악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염병과 같아요. 전염병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 다요. 암만 걸렸다고 해도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병이에요. 암은 나 혼자 아프면 끝나요. 죄는 아니에요. 나도 아프게 하고요. 내 가족도 아프게 하고요. 내 자식도 아프게 하고요. 그게 죄예요. 무서운 거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의 병. 이 죄의 병에서 건지실 분은 우리 여기 청소년들 누구시라고요? 크게 한번 누구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시라고요? 크게 예수님. 예수님만이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종문아, 예수 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행복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쟤들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죠? 한번 보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잘 왔다고. 네, 쟤들 지금 훈련 받으러 왔거든요. 어제 교회에서 잤어요. 쟤들이 저 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깨닫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왜 중요하구나 깨달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평생 축복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최고라고요, 그게. 예. 근데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다.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옛날보다, 목사님 어렸을 때보다 여러분은 쉬운 얘기로 호텔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목욕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 먹는 날은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런 때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날마다 거의 막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텔에 날마다 사는 거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내 사람됨이 변화해 행복해요. 내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인간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내가 성숙한 사람 인격이, 그리고 내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될 때 진짜 행복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행복의 요건이에요. 평강, 관계가 좋을 때 주신 축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편안의 복이 아니에요. 돈 많아지면 편안은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평강. 그 다음에 성숙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날마다 싸워요. 그 다음에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도 모든 거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 목적을 깨달은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평강, 성숙, 사명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유가 많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라고요.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람이 끊임없이요 다퉈요. 왜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려울 때 형제 우애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더 풍성해지니까 형제 우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옛날 가난할 때인데 형제 우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더 싸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싸움 일으켜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잘 살았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유산도 그렇게 나누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세요.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서로 다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거든요.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데라가 길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오니까 다툰단 말이에요. 8절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화목의 축복이에요. 예. 화목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화목해야.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기 애들이 있으니까. 예.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가 무지하게 마음에 왔어요. 거기 아들만 셋인데 큰 아들에게는 언제나 두 못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 같은 게 나누어 주면, 예. 그러니까 큰 아들은 더 주면서 아버지가 엄마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필요하면 네가 주라고. 그래서 맨 큰형에게 두 못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언제나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요? 형한테. 형, 나 연필이 더 필요한데 연필 좀 줘. 그러면 형이 이렇게 잘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동생들이 형을 존경하고 언제나 형제 우애가 너무나 좋다고. 지금까지 삼형제가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은지 서로 좋은 것 가진 걸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아내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형제 우애 있게 하는 거 부모 책임. 부모가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형제 우애 있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신 차려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아끼며 서로 정말 형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길러야 돼요. 예, 그게 복입니다. 서로 다투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 받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 받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탁 눈으로 보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인생은 택함,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좋은 거 아세요, 이래야지 원칙이거든요. 은혜에 합당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보세요.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건 못 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롯에게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자랐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 가서 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 들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하여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학생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요. 언제나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선택을 해요. 그렇게 선택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욕심에 끌리기 쉽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끌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 자기 이익에 끌려서 예의도 없고 작은 아버지에 대한 은혜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불바다 됐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는 얘기잖아요. 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지? 잘못 선택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때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나설 수 있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하셨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모든 것 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만 봤어요. 또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은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아요. 그런 일 부지기수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모르면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보시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14절. 이제 축복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14절 넘어갈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라보라. 왜 바라보라고 그랬겠어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 부러워할 거 없어. 좋은 건 내가 주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도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실패하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정말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고요. 이 예수를 어떻게 안 사랑하세요? 내 부모도 나에게 사랑을 주고 길러줘서 사랑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을 하네요? 어떻게 예수를 안 사랑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나를 길러준 부모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안 길러줬으면 내가 어떻게 애들아 지금 이만큼 니들이 자랐겠어. 근데 예수는 너희들이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예수를 어떻게 안 사랑하냐?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청소년들 아멘.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너를 위해서 죽은 분이라고. 너 잘 살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라고. 이 예수 사랑하셔야 되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내가 알면 어떻게 안 사랑해요? 어떻게 안 사랑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많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무리 스프레이로 거주하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다시금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더 쉽게,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승훈아,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사랑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못 깨달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죽으면 물질 다 소용없어요. 사랑은 영원해요. 내가 죽었다고 끝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 잊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엄마 사랑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거죠만요, 이건 몇 달 못 가 다 시들러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지금 이 꽃이요. 근데 이거 오래 못 간다고요. 다 시든다고요, 반드시요. 세상 꽃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꽃과 같다고. 세상 영화가 꽃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래서 축복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 아이 낳기 전에 엄마는 다, 딸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가 다 준비했어요. 그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목욕통도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이 어찌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딸이 아기 낳는다 그러면 다, 요새는 다 샀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광목을 해가지고 쓸어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신 분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정말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이 시간 나왔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이 평생 동안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